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곧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만약 저보러 번역하라 그러면 요즘 말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내 거다, 이런 말입니다. 내 거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 딱 대면했을 때 첫눈에 서로 뭐랄까 반해버리는, 좋아하게 되는, 사랑에 빠지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죠, 남편과 아내가 첫눈에 반해서 그 다음 이제 결혼하는 거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옷을 벗고 나체로 있다 그러면 그 뭐 수치 중에 수치죠, 그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벗고 있어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하는데, 계시록 19장 7절.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 19장 7절.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1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아내가 곧 성도들입니다. 아내 성도들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이제 입장하는 그 결혼식 잔치, 혼인 잔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창세기 2장 결혼식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결혼식 장면으로 성경은 끝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앞과 뒤에만 결혼식이 있고 그 가운데는 결혼식 이야기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가운데에도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이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경됨과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원래 결혼 관계였는데, 언약 관계였는데 그 깨졌다가 다시 한번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된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에도 결혼식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이사야서 62장 4절.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헵시바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에게 있다. 또 뷸라는 뭐냐면은 결혼시키다라는 뜻의 동사가 빨인데, 이 빨의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뷸라는 시집간 혹은 결혼한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너를 헵시바로 부른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너의 땅은 이제 결혼한 땅이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버리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아삽이라는 동사의 그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원래 부인이었는데 버림받은 거죠. 또 황무지이라는 말은 원래 뭐 슈마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부터 황무지가 아니고 파괴되어서 버림받은 도시 혹은 파괴되어 버림받은 땅을 이제 슈마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헵시바, 뷸라 이건 전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내가 원래 너를 심판하여서 내가 너를 버렸고 너의 땅도 다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결혼한, 쉽게 말하면 너 이제 유부녀다 그래요. 유부녀다. 이게 다 구원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외에도 결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14절, 시간 관계상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거기 보시면은 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한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마태복음 25장 9절, 슬기로운 처녀 비유 얘기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해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은근히 내가 바로 신랑이고 너희가 앞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복음 3장 28절, 세례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은 신랑이 아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은 누구냐?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신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시작과 끝도 결혼 이야기고 가운데에도 다 이렇게 결혼 이야기, 신랑 신부 이야기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뭐 이미 두 분의 교수님이 아가서에서 첫눈에 반하는 장면을 잘 입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비둘기 얘기, 비둘기 눈 같다는 얘기, 이거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가서 4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 얘기는 통과돼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가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신랑이죠. 남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여자가 굉장히 많죠. 예? 여자가 굉장히 많은데 내 여자 빼놓고 나머지 여자는 다 뭘로 보이느냐? 가시나무로 보인다, 그 얘기예요. 다 가시나무로 보이고 유독 한 여자만 백합화로 보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남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딱 한 남자 빼놓고 다른 남자들은 다 뭘로 보이냐면 숲풀로 보이는 거예요. 숲풀. 그냥 별 볼 일 없는 숲의 나무들이에요. 그 내 남자는 뭘로 보이냐면 사과나무로 보인다. 사과나무로. 그래서 이거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아까 변 교수님께서 시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 눈에는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로 보이고 내 아내 될 사람 이 한 여자만 백합화처럼 보이고, 또 여자의 눈에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그냥 숲풀로 보이는 거야. 숲풀로. 오직 한 남자만 뭘로 보이냐면 사과나무로 보여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그 출발점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 스타트부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주 독특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로 그렇게 서로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가 그 실과를 먹는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쉼을 얻고 양식을 얻고 안정을 얻는 그런 장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8절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들리고요.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데, 그가 달려오는 거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신랑이죠, 솔로몬인데 이 노루와 사슴에다가 비교해요. 근데 17절 내려가시면 한 번 더 나옵니다. 17절, 날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라고 해서 두 번 이렇게 사슴에 연결시키는데, 이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특별히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과 연결이 돼요. 시편 18편 4절인데 시간 관계상 18편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8편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둘러쌌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28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다윗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leaping over the wall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 영어로 된 책 중에 아예 책 제목이 leaping over the wall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다윗에 대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진에서 막 용감하게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로 내려가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라고 해서 33절 다시 올라와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담장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냐면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높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높은 담을 뛰어넘어요. 전쟁터에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한 번은 어디 멀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다가 이 사슴이 담장을 뛰어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제가 시골길이에요. 미국의 시골길인데 2차선 도로인데 1차선 도로죠. 그러니까 쭉 달리는데 양쪽으로 철조망이 높이 쳐져 있어요. 거의 2m 높이 정도로. 그런데 제 옆에 다 풀밭인데 사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국 사슴은 커요. 이 굉장히 큰 사슴이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제가 100km 시속 100km 정도 달리는데 저보다 더 빨리 달리더니 갑자기 팍 뛰어서 오른쪽에 있는 철조망을 탁 뛰어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는데 진짜 그림 같아요. 탁 뛰어넘어요. 그러더니 착지한 다음에 타닥 하더니 또 한 번 탁 뛰어서 왼쪽에 있는 철조망을 넘어서 저쪽 풀밭으로 넘어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시편 18편 33절 암사슴에 발같게 해서 내가 담장을 뛰어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깊이 깨달은 경험이 한 번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발을 굳게 해가지고 이 담장을 뛰어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시편에서 중요한 장면인데 이 아가서에서 이 신랑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경우 이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이 사슴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가서 2장 13절로 가시면요. 13절. 시간 그래서 1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14절 가시면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첫눈에 반한 이 두 남녀가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 우리 전 목사님 설교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은 어떻게 보고 싶어한다 그죠? 보고 싶어한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예수와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예수가 처음 만나서 서로 눈맞춤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데 어부들은 이미 그날 작업이 다 끝나서 돌아와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3절 가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죠. 육지에서 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면은요 뭐냐면
예수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예수께서 어부가 되셔서 배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중에 누구도 있냐면은 시몬 베드로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구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귀로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 듣고 눈으로는 이제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설교 듣는데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힘이 많은 고기가 이제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8절입니다.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고기를 다시 잡고 배를 몰고 돌아와서 곧바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가서 물고기를 왕창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와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막 세면서 좋아하면서 아이고 오늘 물고기 엄청 잡았네 이러면 정상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내팽개쳐 두고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뭐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하고 감히 같이 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동고동락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한 건데 베드로는 이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깨달은 거죠. 첫눈에 확 그냥 뭐랄까 매혹된 겁니다. 주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모든 걸 그만 다 나눠두고 나를 따르라. 그 밑에 10절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너 사람 잡아야 돼. 이제 물고기 잡는 건 너 끝났어. 이러면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눈이 마주치고 눈 맞춤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장면인데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눈 맞춤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가겠습니다. 19장 2절. 예. 여리고에 삭개오라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는 예수가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보러 달려간 거예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날 매일같이 하던 물고기 잡이 하루 일과를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그 밭에 묻힌 보화 비유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농부도 그날 내가 보물을 찾겠다고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하던 일 밭갈이 하다가 우연히 툭 뭐가 걸려서 이제 보니까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근데 삭개오는 조금 달라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하자면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진주 상인처럼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라.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쳤겠죠.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눈 맞춤이에요. 눈이 서로 맞은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와 눈을 이렇게 탁 마주치고 그 순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렇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를 보기 원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서 기다렸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바울 서신으로 가면요. 이 눈과 눈을 만나는 마주침에 해당하는 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 좀 소개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도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틀린 번역이에요. 원래 무식한 자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디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디오테스가 영어의 이디엇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디엇이 바보 무식한 자들이니까 이디오테스도 그냥 무식한 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이디오테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비전문가도 아닌 그 중간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이디오테스가 누구냐면은 이 믿는 자도 아니고 아예 안 믿는 불신자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불신자는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디오테스라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구도자예요. 구도자. 영어로 말하면 seekers. 구도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불신자로서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좀 계속 교회 참석하는 거예요. 왜 올까요? 눈이 맞아서 그래. 눈이. 첫날 왔을 때 눈이 안 맞았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첫 주에 딱 나왔을 때 뭔가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궁금한데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됐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눈이 맞아서 또 듣고 싶고 복음을 또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무식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가서에 말하는 눈이 맞은 사람이에요. 눈이 맞은 사람. 복음에 눈이 맞고 아직 정확하게 아직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고 침상에 올라가는 수준 아직 안 되지만 일단은 눈이 맞아서 궁금하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 예배에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아가서에서 말하는 눈 맞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제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복음도 더 듣고 싶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계속 복음을 듣고 그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생겨서 이제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